하나님만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떤 그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제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연절후 8번째 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소서. 아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은혜 안에 살았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한 주 뜻대로 산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4주간 진행되는 중보 기도 세미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은혜 더하소서. 아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교육부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두가 한뜻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병실에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로 지키고 또 아울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요 중보 기도 세미나가 이번 주에 마지막 4강, 4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혹시 직장 관계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꼭 중보기도 강의를 꼭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청년회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고요. 1층에 포지티브 홀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선 청년, 우리 조강현 선생님과 유경자 군사 차남되는 영선 형제가 이번 주 돌아온 3월 5일 토요일 날 1시에 W 스퀘어 웨딩홀 3층 이마트 진구청 옆에 있는 이마트 옆에 W 웨딩홀 3층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전성정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오늘 우리 사임 인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사할 때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새로 우리 부목사님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김기표 전사님이 협동으로 주일 토요일에 와서 이렇게 좀 예배 준비하고 주일 이렇게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시면 또 잠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좋은 목사님 우리의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고 작은 은혜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원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코로나19가 아버지 부산 지역에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감염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나아가는 이 열정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독할 때에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원의 은혜 9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지키기.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성도 비중이 2017년 쪽으로 가면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요. 조금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은 이 가나안 성도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성도의 비중에서 약 23%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꺼려합니다. 교회는 안 가도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답한 분들이 한 90%가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겹치니까 더 가중돼 가지고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가기 꺼려하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시험에 든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한 적이 없습니까?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쩌다가 서운하거나 화가 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쉽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희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미국의 $100 지폐에 얼굴로 등장하는 분이 벤저민 프랭클린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화폐에 그것도 $100짜리 얼굴에 모델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무척 단단한 것이 있는데 금속, 다이아몬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 아는 것. 이게 굉장히 단단한 거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을 관찰하라. 모든 사람을 잘 관찰하는데 당신 자신을 많이 관찰해라.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치지 않고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12장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형제 자매인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를 했는데요. 이 잔치를 한 이유가 있어요. 11장에 보면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준 사건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잔치를 벌렸어요. 자, 그때 마르다는 잔치 준비 일을 하고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갑자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세 명의 형제 자매가 각각이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잔치할 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잔치잖아요. 그냥 일반 식사 준비가 아니고 잔치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잔치 준비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다른 장면인데 예수님을 모신 사건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마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밥을 짓는데 그 주를 위한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를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에 할 일의 목록과 그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되겠는데 왜 저래 낭비를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은 흐트러지고 그 대신에 그 마음에 도둑의 마음이 들어와 있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도둑으로 따르는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얼마나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분주했다,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어떻게 마르다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까? 어떻게 분주했던 마음이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십시오.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마르다가 왜 잔치를 준비했습니까?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동기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주님을 모셨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잔치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바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보은적인 차원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자기 심령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흐를 때에 잔치를 준비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현재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잔치를 준비하는데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바빠도 기분이 좋고 일이 많아도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언젠가는 아프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안 죽습니까?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근데 건강을 회복해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병이 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우리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으로 들려서 기억에 남아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를 불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주변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날 시대는요,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공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어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나이가 들고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폐를 끼치게 되는 것 같고 자식의 신세를 지는 것 같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짐스럽고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메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은혜가 메마르면 같은 사람인데도요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이 분주했다는 단어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찮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귀찮아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은혜가 많으면요, 또 어떤 단어가 쓰냐, angry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밥을 짓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가 메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거를 마리아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주님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만족함을 경험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을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냐면 많은 일보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일 중에 한 가지 이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보다도 많은 일 안 해도 돼. 네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키면서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한 거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 예수님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주를 위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해내는 것. 자, 이 주님의 만족하심에 시간이 지나서 마르다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르다가 이전과 달리 지금 혼자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더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마음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자기가 만족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지만은 자기가 만족하니까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 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 중에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일 안 하고 부엌일 안 도와주고 말씀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일을 나사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오라버니 나사로를 마르다가 볼 때에 그게 불만이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었던 오빠가 살아가지고,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서 저렇게 예수님 발 아래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불만을 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마르다는 족한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더군다나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 갔습니까? 자, 마리아는 12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향유 냄새가 퍼지면서 다들 당황해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날이.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더욱 가치가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오라버니 나사로든 동생 마리아든 각자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각자가. 마르다는 부엌에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나사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마르다가 불만을 품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충분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니까 이 마르다가 쳐다볼 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해하는 그 순간 이 마르다의 행동을 지켜주시잖아요. 그 순간을 지켜주셔요. 우리 역시 그걸 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잔치를 준비하는 그 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 또한 귀하게 존중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마음에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서 그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런 만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자, 세 번째 마르다가 자기 마음을,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시 재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고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주님은 결코 어떤 일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고스란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는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다가 식사 준비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건 뭐냐면 그냥 가가지고 마리아 보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보고 손짓해가지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불러내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 대화하고 있는 자리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왜 생각 안 합니까? 마리아가 저렇게 있게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굳이 개입하고 그 판을 깨지 않아도 되는데 판을 깨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내가 혼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무관심하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섭섭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고 마리아는 괘씸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예수님, 나 혼자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를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모든 일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이 마르다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영혼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 해놓고서는 자기 이름 내세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한다 해놓고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도 한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잔치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즉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만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서운한 거, 괘씸한 거, 해야 할 일로 가득 차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지키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 한 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의 만족을 경험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주를 향한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주의 일을 통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마르다처럼 이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많은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어도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키는 마르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위하여 생기고 예배하지만 주님에 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서 사라지고 다른 것들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영혼을 지키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영혼이 분주해지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6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한
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